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월 23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이 좀 기니 제가 15절, 17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야, 너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나에게 반역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2달 후인 그의 7월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고 말았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브온 출신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네,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또 거짓된 선지자도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적대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목에 멍에와 줄을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예언자로부터 시킨 거라고, 예레미야로부터 시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소의 목에나 매는 그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게 그 참 상징적인 행동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계속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실증을 내고 또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 읽으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선지자 하나냐도 바로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냐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또 예레미야도 이렇게 앞에 있는 상황에서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하나냐는 이에 반해 이제 거짓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하나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바벨론으로 이제 다 빼앗겼던 성전의 좋은 기구들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무사히 유다로 복귀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목에 멍에를 걸고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다 이제 유다의 우리 목에 메인 멍에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질타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인데 자꾸 백성들을 속이니 예레미야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즉각 반박합니다. 하나냐한테. 예레미야의 반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해 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예언자는 오로지 그 말이 성취된 후에만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평화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서 그 상황이 진짜 일어나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반박의 소리를 듣기 싫었는지 바로 이제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 멍에 이제 걸린 멍에를 빼앗아서 바로 부셔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보던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냐야, 네가 예언자인 척을 했고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하였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정말 2달 후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하나냐는 듣기 좋은 말을 했을지 몰라도 이 참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을 선포한 결과는 하나님께 큰 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마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말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쉽게 말해 지금 말이 너무 많지만 말이 오염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을 전해야 하는 언론이 거짓 뉴스를 전파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이들이 되려 자신이 정의롭다고 주장하고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사채와 투자를 주장하는 그런 문자들이 수없이 날라옵니다. 게다가 경찰, 공무원, 변호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받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기자들의 말도, 정치인의 말도, 종교인의 말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로 세상을 또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말은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사회를 형성하는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신뢰의 언어가 있으면 사회나 교회나 어떤 집단도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무언가 거창한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과장하려고 하고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을 쏟아내면 사람들이 혹할지는 몰라도 결국 자신의 영혼은 점점 빈궁해집니다. 하느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거기에 있는 거죠. 허황된 말을, 거짓된 말을 계속해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또 쓴법이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분명 많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말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을 듣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 가슴에 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라진 말들은 여러분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라질 말들은 그렇게 오래 남지 못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했지만 참된 말이었기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먼저는 내가 남을 살리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굳이 남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말 때문에, 허황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선한 말들이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선한 말들을 우리 가슴속에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배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32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을 비교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말은 당장은 듣기 좋은 말일지 몰라도 금세 사라지고 말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참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짓된 말에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거짓된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다른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남을 살리는 말을 덤덤하게 또 묵직하게 그런 말들을 건네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선한 말들을 자꾸자꾸 나눠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참 좋지 않은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들로 세상을 조금씩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